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흩어져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주님 자신을 증거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의 형제가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니까 이제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가 바로 안식일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도를 좀 보면은 이거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감람섬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제일 우측에 보면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감람산 그 위에가 뭐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지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제 산등,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 보통 500m, 뭐 400m 이런 산등의 도시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어디냐면은 바로 왼쪽에. 그래서 왼쪽에 성전이 있고, 성전도 그러니까 산 위에 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바로 옆으로 산이 있는 거예요.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시다가 산에 가셨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내려오시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냐면 이 감람산인데, 감람산에서 베다니는 조금 더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그 베다니에서부터 다시 성전으로 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 정확하게 장소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여기에 한 500의 형제들이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일시에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 성경에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걸 볼 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 500의 형제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또 개인적으로도 또 어떤 장소적으로도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벌써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 그러니까 11 사도도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벌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바로 이 감람산까지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 예루살렘에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뭐냐면 거리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거리 제한이 있어서 근데 이 거리 제한이 그 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 제한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이동 거리를 얼마로 구별을 했냐면 2000규빗으로 구별했어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규빗이 뭐냐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규빗이 약 한 45cm 정도,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것을 1규빗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규빗이 바로 한 45m 정도 되는데 2000규빗이니까 보통 900m에서 약 1km 정도, 1km 정도가 뭐냐면은 안식일의 이동 거리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감람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바로 이 1km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안식일에도 가기가 알맞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시순례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감람산이 이렇게 쭉 있고 거기에 많은 무덤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느냐면요. 레위인들이 차지할 들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규정을 했어요. 민수기 35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성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규빗 안에 있는 그 땅을 누구에게 줬느냐면은 이 레위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이 있으면 성전 그 둘레에서 사면으로 동서남북으로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언제든지 성전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리에 있는데 그것을 규정을 몇으로 했냐면 2000규빗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자 학자들이 그 거리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읍들이라고 하는 그 미그라시라고 하는 말은 공유지가 있었어요. 공유지가 가축도 또 키울 수도 있는 그런 공유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공유주도 주고 거기에서도 거처를 마련해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2000규빗이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2000규빗이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지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 언약궤가 가잖아요. 그럼 언약궤가 가면은 그 다음에 너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 간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2000규빗이에요.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베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래서 앞에서 언약궤가 쫙 가면은요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따라가는데 그런데 그 간격이 어느 정도냐면 2000규빗이에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그러니까 그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리가 얼마냐면 2000 규빗이고, 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거리가 그 정도 되니까 아마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니까 아마 그 길이가 엄청나게 큰 길이로 그렇게 행진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요, 그 정도 딱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이동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제를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서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거는 언제부터냐면 아브라함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제시해 주시죠. 그러면서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곳이 이제는 세상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된 곳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곳도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것도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역사한 곳은 이제 에덴 동산인데 그 지역 어디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본데, 하나님은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는요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이 건물도 처음에는 일반 건물이었죠. 일반 건물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 장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뭐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여기도 인천에도 오니까는 이 마가의 다락방 쪽하고 건너편에 천마산이나 거기도 가면은 왜 거기가 기도 처소가 되냐면요, 이 들어오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이. 그 천마산에도 기도원이고 마가다락방에도 뭐가 있냐면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도 줄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산에 아무 산이나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제가 저쪽에 남동구에 이렇게 간석동에 살 때도 뒤에도 그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기도도 되지도 않고 그 너무 무당도 많이 있고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조금 더 좁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 오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마가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가가 바울하고 또 사역도 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뭐 120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다락방이니까 집이 크죠. 적어도 뭐 우리 이 건물 정도는 뭐 되는 것 같아요. 이 건물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한 120명이 모여서 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대지가 벌써 뭐
100평, 2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그래도 6, 70평 이상은 지어지는 그런 건물이니까 일반 집이 그 정도면은요 굉장히 큰 집이죠. 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예루살렘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고 계시는 가정들도, 여러분들도요 성도들이 사는 가정이잖아요. 성도들이 사는 가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예배 처소로 만드시고 기도 처소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처소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정에서 늘 찬송이 좀 울려 퍼지고 또 기도가 좀 울려 퍼지고 또 뭐 이렇게 좀 저기 하면 예배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첫째로 누가 있었느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래서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거기에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이제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12제자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만찬을 했던 장소가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익숙하죠. 제자들도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고 가끔 여기에서 어떤 모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또 누가 있었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과,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는데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 그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남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자 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야. 여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여성들의 이름이 잘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요 12제자와 더불어서요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그 여성들이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보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는요 12제자가 늘 항상 함께 했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기를 섬기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러 나가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느 장소에 묵는다든지 아니면 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디 가서 막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여성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리아, 또 요한나, 또 누구?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니까 전부 자기들의 어떤 뭐 돈을 내서 자기들이 그런 것은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여행 경비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이 여성들이 감당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숨은 곳에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뭐 가면은 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항상 그렇게 함께 수고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늘 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도 역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에도 그 부활을 증거한 분들이요,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꼭 나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치유가 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랬어요.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의 고하니라 라고 그래요. 부활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요, 그 밑에는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여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많은 여성들이요, 이렇게 숨은 그러한 놀라운 그런 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는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족이 많이 나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몇이냐면 넷이에요. 그리고 그 누이들은 이렇게 또 말했어요. 또 동생들이 있었어요. 네.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명은 아니고 2명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요, 몇이냐면요, 6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6명 이상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누이가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과 더불어서는 7, 8명, 7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사역에 동참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가족에게, 특별히 그 가족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먼저 믿게 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들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늘 마음속에, 저도 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형제 중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기도하는데 참 우리에게 그런 기도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형제들 중에서도요, 아주 유독하게요, 굉장히 그 사역에 앞장선 사람인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밑에 있는 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러 가지 나오고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 누가 있냐면 야고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지만은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자기는 뭐라고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형제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로 금방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야고보는요,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예.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돕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그 야고보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은요,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출석을 하시는데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부러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아니면 뭐 할아버지 그 위에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래가지고요, 한 교회에 나가는 그 가족이 말이에요, 20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30명이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참 축복이죠. 네.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두 부부와 더불어서 자녀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이니, 또 형제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가정과 가문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잖아요.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도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참 축복된 사람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자주옥감 장사인데 그 사람이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지 않고요,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리라. 바울이 거기에 복음 증거로 와가지고 마땅한 거처가 없으니까 루디아의 집이 거처가 됐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집이 뭐가 됐느냐?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가문을 축복하신 거죠. 그 가정을 축복하신 거죠. 뭐 가문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형제 자매예요.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좋은데 안 믿는 사람은요, 뭔가 서먹서먹해요. 이게 뭔가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정말 형제자매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혈통적으로는 형제자매인데 이게 뭔가 통하지를 않아요. 답답한 거예요, 그냥. 정말 너무나 이 빛과 어둠에서 서로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 루디아의 가정은 다 그렇게 예수 믿고 그러니까 다 믿으니까 그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중에서 반대하는 남편이 반대를 한다든지 뭐 자녀가 반대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가정에서 교회를 할 수가 있나요? 근데 다 그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간수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2절 3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있었잖아요. 간수가 그 바울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관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야 정말 얼마나 축복된 역사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간수와 더불어서 그 밤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 간수의 가정과 루디아의 가정이나 이런 가정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필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요, 모세의 가족 한 사람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은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론과 훌이 보고서 함께 염려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누구냐면요, 훌은 뭐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 미리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어려서 죽게 된 상황에서 엄마하고 누이가 그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그 나일강에다 놓잖아요. 그 누이, 그 누이란 말이에요. 그 누이의 남편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훌이 누구냐면은 매제죠, 그러니까 매형이죠, 매형.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이고 훌도 아론도 형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뭐가 됐냐면요, 사역자가 된 같이. 그리고 미디엄은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선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가정이 함께 다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론도 쓰임을 받고 더 나가서는 그 자기 누님의 남편인 훌이라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서 함께 하게 되니까 혼자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딱 받쳐주니까 그를 감당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기도를 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가족이 도와주고 또 형제들이 도와주고 또 부모가 도와주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부부가 하나가 되고 또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아직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렇게 함께 합력을 해서 어머니와 더불어서 함께 합력하여 사역을 이루는 것 같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린 그런 역사가 정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렇게 제자들과 더불어 여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가족들과 더불어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단어가 호모디마돈이라는 이런 말인데 호모디마돈이라는 말은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호무라는 단어하고 디마돈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호무라는 말은 함께라고 디마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욕망, 갈망 이걸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통 뭐라고 하냐? 만장일치 또는 일심으로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우리 행복한 교회예요.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목표를 세웠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또 감동을 저렇게 받아서 목표를 세워서 가는 건가 보다. 목사님 열심히 잘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도 그러면은 저 목표에 내 2024년 나의 목표를 맞아서 나도
나도 우리 행복한 교회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데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되겠구나. 또 그 뜻을 합쳐야 되겠구나. 내 미력 하나마 내 힘을 좀 보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2024년도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목표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자입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이 돼서 이 2024년도에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아니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 가족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대로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우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파워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 성도들 많지도 않은데 서로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합치고 협력하고, 또 교회에서 돌파기도도 하고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직접 참석을 못하더라도 운전을 하시면서도 기도를 하시고, 또 사무실에 있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직접 참석을 못할지라도 합력을 했을 때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24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교회에 세운 목표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런 광고에 더불어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목장도 여러분 식사도 이렇게 나오면 우리 목장의 식사구나 이러면 내가 한 가지라도 좀 해서 서로 같이 도와서 내가 해야 같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유정우 집사님 양 너무 반찬을 많이 해오시는 데가 너무 많이 해오지 마시고 같이 한 가지 시력이라도 자꾸, 왜냐하면 교회는 뭐냐면요 협력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협력하는 게 좀 힘들지만 그거는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거 힘들어 빠지면요 상급에서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조금 힘들지만은 동참을 하면 그게 상급이 되는 거야.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문에 보면은, 도에 보면은 이제 이 밧데리를 이렇게 갈아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 때 집에 밧데리가요 3개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3개를 해가지고 그냥 헌 거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요 가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새그게 4개가 딱 들어가거나 2개면 2개가 딱 들어가야만이 가동이 돼요. 밧데리 3개, 내가 나 한 사람 빠진다고 그래서 나 한 사람 신경 안 쓴다고 그래도 되나?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많지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게.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다 우리가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힘써 지켜라. 그럼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로 사도들이 노임에,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감옥에 갔다 사도들이 놓였어요.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를 할 때도 막 소리 높여서 일심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3시간 돌파기도 하고 이럴 때도 보면 일심으로 기도, 혼자서 기도하면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우리 돌파기도 하면 보통 이제 밑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면 10명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요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안 생기는데요 같이 하게 되면요 3시간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혼연일치가 되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뜻이 하나 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말이 푸시케라고 하는 데인데, 이 푸시케라는 말이 뭐냐면 혼 또는 목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역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끼리만 모이면은요
계산합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막 이런 계산을 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요 계산이 없어져요. 계산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는 혼연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 혼연일치가 됐으니까 그 얼마나 혼연일치가 되니까 당시에 뭐 사내들인 공회, 로마의 핍박,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총 이런 것들을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왜? 혼연일체가 딱 돼버리니까요. 네. 혼연일체가 돼버리니까 그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기 전혀 기도회라는 말도 또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그런 말인데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 또는 아니면 어떤 일에 막 굳게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 전혀기도. 그 한 것도 이 프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뭐뭐를 향하여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함께 힘을 확 쏟아내는 것 이게 뭐냐면 전혀 기도를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어떨 때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뒤숭숭숭하고 막 그냥 마음이 흩어지고 그냥 뭐 누가 기도를 저런 기도하는구나 너가 저런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해 막 이렇게 기도 소리도 들리고 있을 텐데 어떨 때는요 막 열심히 기도해. 우리가 저녁에 뭐 돌파 기도도 하고 그럴 때는 막 그 음악 소리가 크잖아요 막.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음악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적으냐 이러냐 저러냐 또 어떤 사람이 막 이런 다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집중을 하면은 안 들려요. 배경음악이에요. 배경음악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배경음악이 있잖아요. 슬플 때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기쁠 때 기쁜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그럼 배경음악이 들립니까? 별로 잘 안 들려요. 그거는 그냥 배경으로 뒤에 깔리는 거죠. 그 대화가 들리는 거예요. 그 집중 기도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전혀 기도에 있었다. 한 곳을 향해서 몰두할 수 있었던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서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모두는 왜 이렇게 모였느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또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초대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두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장소는요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한 장소였고 마가의 다락방도 특별한 장소였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장소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 받으시고 권능을 받아서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
설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갚았네 잘못된 거 아래면 주님이여 이사 크시는 설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니 크시는 설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마가다락방에 임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한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이 교회가 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배를 통해서 권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받아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이루며 우리 교회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이 2024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을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이 고려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 장소를 구별하여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제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를 분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을 모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자들을 모아주시며 또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며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성령의 물길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오늘 이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 아버지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천 성시화를 이루게 하시며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생들처럼 기름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모두와 권능을 받고 아버지여 저 로마를 이기고 저 유대인을 이기고 저 사탄의 세계를 이기고 저 핍박의 세계를 이기고 저 환난의 세계를 이기고 저 어둠의 세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러한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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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고려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족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한 것들이 이번 2024년도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건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건물을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제단이 보혈의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다 이
이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생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이 2024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6장 드리겠습니다. 사랑